중직자 교육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 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가장 정통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중직자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가 교회 내에 필요한 것이죠. 일단 먼저 일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먼저 직분자들이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공동의회, 투표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사람이 뽑아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3장에서 이야기했죠. 바울도 이야기하고 게바도 이야기하고 아볼로도 이야기하고 여러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꾼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이레테이스, 휘페레테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휘페이레테이스, 옛날에 있었던 그 노예 상선 가운데 가장 배 밑바닥층에서 이 노젓는 그런 종들, 노젓는 노예들이죠. 가장 하층에서 일하는 가장 낮은 그런 노예들을 일컫는 그런 단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들 가운데 그냥 종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단어를 곳곳마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꾼은 특별한 것 그리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충성되게 여기서 불려주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일꾼의 개념이 노예 상선에 있는 가장 낮은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사실은 섬기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자. 따라서 자세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그 그리스도께 가장 낮은 배에서 노젓는 그러한 노예처럼 종처럼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노예가 없지만 노예가 있었을 때 당시 상황에서 노예들 그리고 이 노예 상선을 갖다가 이 움직이기 위해서 노젓기 위해서 가장 배 밑바닥에 앉혀놓는 그런 노예는 사실은 어떠한 인권도 없고요. 자기 생각도 없고 무조건 하고 거기에서 지시하는 배를 움직이고 노젓는 것들을 움직이는 그런 마스터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북치고 그런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시켜주시는 일을 그 어떠한 토시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노예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과 직결되어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깊이 있게 알고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이었고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이방 가운데 맺었던 사도인데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떠한 훈장을 달고 어떤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특별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 왜?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것이 마치 베이 마스터가 선장이 노를 젓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서 노예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만약에 자기 피곤하다고 노 안 젖으면 당연히 화가 미치겠죠.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들이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어떠한 훈장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하는 거지 더 플러스 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도록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담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고 직분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신실함이거든요.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충성되게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게 일해라,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봐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르고 다른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줬구나. 왜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구나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위치 설정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닐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폭행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실은 충성되게 여겨줄 이유가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맡은 직분을 내가 그 직분을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고 난 그런 자격이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직분자로서 내가 충성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신 은혜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면서 완벽한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종이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한 3가지 정도를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각각 다 다르겠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종으로서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자신을 쫓아와서 줄인 배를 채우고 빵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육신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온 것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너희의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가 나를 쫓아왔구나.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식 때문에 일하라는 거죠. 이 인자가 줄 양식은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해라. 진짜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이 땅에서 잠깐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보고 너희들은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실 앞에서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생하도록 위해서 하는 일, 그게 뭐냐? 인자가 주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28절에 묻는 겁니다. 영생하는 일? 그럼 하나님의 일, 위의 일을 하라는 건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메시아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주겠다. 언제 주죠? 인자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7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를 29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쫓아온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니까. 자,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적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들을 못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될 일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절대로 거꾸로 혹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와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일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육신적인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있는데 불신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전통 있는 교회들은 사람들 숫자가 수만 명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장로 선출하는 것처럼 사실은 대상자들 적어 놓고 그 대상자들 중에 이제 무기명으로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이 투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직분을 하는 분들도 그냥 있으면 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하고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사람들이랑 계속 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분이 교회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야지만 사실은 되는 거지
그 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을 심지어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분자라고 해서 다 복음이 있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하고 꾸준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직분을 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들은 성령이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사실은 성령 충만 안 해도 내가 착하고 성실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를 들면 청소를 하나로 치면 청소하는 것 그거 하나를 볼 때에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착한 마음 내가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냥 자원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들 속에서 나온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와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음식 먹는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그런 것들은 생명이랑 상관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저놈은 믿음이 없어서 아직 고기도 못 먹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 사실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고기 먹는 사람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시험 들고 둘 다 보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케이스인데 먹고 마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랑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먹고 먹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보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복음의 이해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구나 라고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 또한 그 사람이 먹는다고 시험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한 음식 규정 가지고도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나름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나름대로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믿음으로 먹는다고 하는 특히 어디에 방점이냐면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좋기 때문에 고기를 담대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서 일부러 상대방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면서 아직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게 만약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이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행위는 믿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어떠한 믿음 좋음, 자기 자신의 어떠한 높은 경지, 이걸 갖다가 뽐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율법에서 빠져나오고 유대인의 전통에서 빠져나와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고기 먹는 행위가 그러한 쪽으로 되는 건 전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까지도 사실은 우리들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이걸 분명히 보지 않으면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할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쫓아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자신을 돌보고 점검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에 있는, 노예선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러한 종처럼, 노예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종으로서 부득불해야 되는 일을 순종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내용, 그 우리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교회를 섬긴다면서 하는 일들 자체가 우리 자신의 신앙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 주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자, 하나님께 충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내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것 자체를 공고하게 다지는 것, 요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중직자의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항상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도 내가 쌓은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의, 십자가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고, 왜?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랑 다르죠. 일반 종교의 모든 방점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만, 복음은,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주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교회의 일을, 성도의 일을 섬긴다면요, 그 사람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크레딧,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보상, 이런 것들을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불러서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막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사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는 거예요. 동력자 삼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50%, 내가 하는 일 50%,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상호 보완적으로 보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0%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들을 사실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데 우리가 그 부족을 내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위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열심으로 일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가지고 다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섬기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나에게서 나온 의로 말미암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일한 거 가지고 나 이거 잘했으니까 금, 은, 동메달 받듯이 상 주는 그런 개념이 상금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상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있어서 주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자기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당해서 주의 일을 하고 나서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도 보면 항상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는 감히 사도가 될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교회를 박해했던 자를 은혜로 사도라 여겨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로 그 일을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기가 했다도 아니에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만큼 나를 통해서 그 일이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맞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겸양의 말, 겸손의 말로 받아들이면 큰 오해입니다. 겸손이 아니고 겸양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믿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 요게 됐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사실은 은혜가 지금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로서 자기 생명 건 사역, 이런 헌신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럼 헛되이 받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수고와 헌신, 하나님이 하는 일로 나오지 않고 헛되이 받고 헛되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랬겠죠. 자기 자신이 받은 것들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럽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의 가장 밑바닥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나오는 모든 일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고 그렇게 행했을 때 모든 거기에 대한 크레딧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그 유교 이런 양반, 이런 계층, 이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타파되고 있지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런 중직도 감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번에는 꼭 되기를 원했는데
뭐 장로로 선출이 안 됐다 이러면 삐져서 아예 교회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도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장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중직을 맡으면 아 이게 내가 감투 썼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 착각들 자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눈 거랑 비춰서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미국 교회는 덜 해요. 미국 교회 자체가 미국인들 자체가 사실은 뭐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배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어도 유럽인들이나 그리고 미국인들이 권위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약하거든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약하거든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법에 의하면 사실 장로직은 그 항존직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항존직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미국에 있는 장로교는요, 항존직으로 안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3년직 뭐 이렇게 해요. 그럼 그 3년 동안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거의 목회자랑 똑같이 사실은 일합니다. 거의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본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장로들끼리 맡은 사람들 매주마다 신방하고 매주마다 전화하고 친교하고 이러면서 거의 목사가 해야 되는 목회 일을 장로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랑 연결되어 있는 OPC도 똑같습니다. 장로가 되면 그 교회 일을 하는데 3년직이에요. 왜? 3년 이상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평신도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거의 3년 동안은 이 중직을 맡아가지고 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로 되기를 꺼려합니다. 왜? 일반적으로 하면 하기가 너무너무 수행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일하고 나면 거의 다 연임을 하지 않고 다 쉬게 합니다. 그럼 장로였다가 또 다시 직분이 집사로 바뀌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장찬걸로 생각하는 이런 문화들이 전통적으로 깊이 뿌려내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한 개념들은 성경이랑 완전히 배치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면 한 가지 결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중직을 맡는 게 참 부담된다. 부담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 중심이 아니고요. 해야 되는 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책임, 요거 중심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중직자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은혜, 사실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고 있는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그냥 나누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억지로 부담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말로 나 같은 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핍박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바울은 열심히 뛰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의 의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었지만 결국에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거기에 모든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 이런 것들 묵상하다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정말로 생각을 하면 사실 그것들까지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사실은 가게 돼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이 일에 휘둘린다.
잘못된 것입니다. 일은 조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은 조금 못 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그것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직자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다른 일을 하면 문제 생긴다.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사실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뭐 술에 빠져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큰형님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거 슬프다고 나도 또 술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좀 제대로 내가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한 1년 정도 많은 일들을 맡고 그리고 빠지지 않고 거의 모든 모임들에 다 참석하고 찬양팀, 뭐 성가대, 그리고 고등학교 반사, 뭐 청년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청년회 때 이제 모임을 가니까 이제 그 돌아온 탕자가 왔듯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면서 저를 영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축복송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뭐 이러면서 막 노래 불러주는 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저한테 축복송을 이 청년들이 막 불러주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꼭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성취하는 것 다르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왜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종교적인 기쁨, 섬김에서 오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이타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종교와 세상의 일도 다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봉사하는 거고. 문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이 계속 점검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아닌데 계속 내가 육신적으로 섬기는 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와요. 힘들어요. 무겁단 말이에요. 율법의 무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놓지는 못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쳐요. 힘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 내려놓고 싶어요. 굳이 내가 성가들 해가지고 금요일 날 밤 10시에 여기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다니 잠 좀 자고 싶다.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만두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도 네가 임직을 받았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11월 30일까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해라. 내년에 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놓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미국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야 왜냐, 11월까지만 해라 라고 해놓고요. 12월 되면 교회에서는 또 무슨 일을 줘버려. 제 자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갔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게 돼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나중에 그 은혜 떨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줄 생각도 안 들어요. 은혜가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율법, 종교, 나의 행위로, 나의 공덕으로 사실은 이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처음 나올 때는 몰라요. 은혜 없이도 이것 가지고 일을 해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한 거는 썩을 양식을 잘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뭐랑만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했냐? 믿음에서 나온 거냐? 은혜로 나온 거냐? 아니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개념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들, 거기에 나는 노예같이 노예 상선에 타고 있는 그러한 가장 하층에서 노젓고 있는 사람처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 종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진짜 중직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중직자들, 주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직을 맡은 중직자로 세워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또한 한 공동체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간직하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늘 상기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육신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온전히 복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귀중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